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후로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그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이 새도록 애를 쓰며 수고하였지만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시름에 쌓여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가서 바다에 나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일행이 잡던 고기는 밤에 잡는 고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모든 작업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집으로 가야 하는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두 척의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눈앞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에 그는 압도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을 포함한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다 그 광경에 압도당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바짝 엎드립니다. 5장 8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는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상대방을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주님이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 바로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해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갈 때에도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순한 그저 선생님이었습니다. 당시 선생은 다른 사람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선생님을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침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주여라는 말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 대상을 부를 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주님은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역파는 여호와 대신에 성경의 여호와란 말 대신에 퀴리오스 즉 주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을 한 인간이 아닌 신적 권세를 가진 분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 베드로는 뜻밖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사실은 지적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수고를 의지해 살아온 삶 자체가 악이며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 있으면 머리에 먼지가 있고 옷에 얼룩이 져도 잘 알지 못하지만 밝은 곳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죄악된 세상 그 속에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만난다면, 그래서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기 시작하면 말하지 않아도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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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의 거룩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말 아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자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취하리라 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조그레오, 붙잡다, 체포하다, 사로잡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취하라는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인생에 주어지는 사명인 동시에 명령이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실제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라고 설교했을 때 그 초대교회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지막 날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며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 하심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일터를 허락하셨고 각양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사실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바로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 성령이 죽은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시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그처럼 위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이제 후로는 이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사람을 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진실한 고백이 있는 자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주님을 그 마음에 영접한 자만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내가 그 이후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위대한 사명을 주시자 베드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 한 것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와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어부였던 그들은 자신의 전부였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 이전까지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저 그런 어부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 이후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그들 모두는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후 사도가 된 베드로는 박해받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지라도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그 제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긍휼을 얻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BC와 AD가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 전과, AD, Anno Domini, 라틴어로 이것도 역시 예수 이후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오신 이후 이 세상은 완벽하게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를 만난 이전과 이후는 완벽하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사건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모두 다 달랐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바울도 놀랍게 변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주님을 위해 영광스럽게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인생이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도 모두 다 바뀐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짐바브웨에 스티븐 농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 짐바브웨가 그때 50세의 아버지와 14세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7살 되던 해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밥 먹듯 가출을 했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렇게 엉망인 가정에 뛰쳐나온 스티븐 농구는 고아원과 닭장 속의 삶과 빈민촌을 전전하다가 그는 검은 그림자라는 깽단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은행과 경찰서, 공공시설 등을 폭파하며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62년 일요일 밤 그가 속한 조직은 한 쇼핑센터를 폭파하기로 모의를 합니다. 마침 건물 앞 천막에서 기독교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쟁이들이 모여있는 쇼핑센터를 폭파하기로, 그리고 그 폭파하면 더 신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그 예수쟁이가 잔뜩 모여있던 쇼핑센터 그 앞에 천막을 폭탄을 가지고 그 천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가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폭탄을 던지기 5분 전에 천막 안에서 들려오던 설교가 그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그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집니다. 당시 설교에서 언급된 말씀이 그의 영혼을 터치하고 어루만졌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27편의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는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폭탄으로 천막과 쇼핑센터를 폭파하려고 했던 그 스티븐 농구는 도리어 복음의 폭탄에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부푼 가슴을 안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등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랑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버린 부모님에게도 담대하게 주의 진리와 사랑을 선포했고 그 부모들 모두 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깨어진 가정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분노로 얼룩져 세상을 폭파하려던 깽단 소년이
이제는 사랑의 폭탄으로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그 엄청나게 비참한 그 폭력적인 인생을 살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후가 그렇게 완벽하게 바뀐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시험에 들고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제 후로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변화들이 생생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로 위대하게 변했던 것입니다. 나약했고 무식했던 제자들, 조그만 위협에도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증거했으며 십자가에 담대히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세상은 끝이 아니란 그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당시에 예수를 따르지 않던 그 많은 사람들도 그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서는 아니 제자들이 저렇게 위대하게 변할 수 없다라고 그 변화를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후로는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매 순간 우리 위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영생을 확증해 주시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믿으시며 세상에 나가 희생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변화와 담대한 전도로 이 세상도 주님을 찬양하며 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이 세상 모두가 하늘나라로 변하는 놀라운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를 이렇게 변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후로는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후로는 우리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모습, 변화된 모습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289장 부르시겠습니다.